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마음을 담은 우리의 말 혹은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또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 말, 언어에 대한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편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또 18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데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런 말에 관한 중요성,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하고 또 잠언에 보면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뭐 같다고요? 금사과 같다. 이렇게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도 같은 말이 아니라 좀 우리가 경우에 합한 말, 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제목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간단한 수필집입니다. 한 100여 페이지쯤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서문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의 언어의 온도는 한번 얼마쯤 될까? 내 언어의, 내 말의 온도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그 온도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요. 당신은 참 얼굴도 예쁩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당신은 참 얼굴도 예쁘십니다. 예. 똑같은 말인데 한번 다른 표현할게요. 당신은 참 얼굴만 예쁩니다. 그죠? 이 문장의 차이는 단 한 글자 차이예요. 그죠? 얼굴도 예쁘다. 얼굴만 예쁘다. 그 차이가 뭐 큰 차이로 느끼지 않는 것 같지만 막상 들으면 처음에 얼굴도 예쁩니다가 좋아요? 얼굴만 예쁜 게 좋아요? 다 좋죠, 그냥. 얼굴도 예쁘다. 이게 참 말에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글자 한 글자 차이지만, 그죠? 사람이 느낄 때, 그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비록 얼굴은 좀 안 예뻐도 그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얼굴만 예쁘다고 그러면, 내 사람이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또 빈정에 상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게 바로 말의 온도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화상을 입는다 그래요. 얼마나 그 분노와 뜨거움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을 화상을 입힌다. 반대로 또 너무나 또 냉정하게 차갑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온도는, 우리의 언어의 온도는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없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그 언어의 온도를 한번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내 말의 온도를 점검할 수는 없지만 내 말에 오늘 말씀에도 혀의 열매가 있다. 잠언서에서 말씀에도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내 말에 열매가 있다. 내 입술에 열매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비수와 같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들도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의 말의 아름다움과
합당한 말을 많이 담으셔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맛본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말과 관계되어지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 언어와 관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나라를, 역사를 바꿔버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말에 더 은혜를 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예. 우리가 말을 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듣고 혹은 다른 사람이 듣고,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런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언어와 소통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죠. 혼잣말이 있을 수 있고 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연설과 같은 대중적인 말들도 있을 거예요. 나와 그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되는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내 말을 듣는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낮에는 뭐가 듣습니까? 쥐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고 새가 듣고 그게 아니고, 그죠? 우리의 말을 듣는 이가 또 있는데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말을 지금 어떻게 듣고 계세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세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좋은 기계가 있어서 내가 통화할 때도 그 기능을 사용하면 통화한 내용이 글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입력이 되어져서 통화 내역이 글로 남겨지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 토시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나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물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나에게 비밀이 없구나.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처럼 드러나겠구나. 그런 때로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그래서 우리 입술에 아름다움을 많이 담으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혀의 열매라는 표현이 잠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말한 것, 내가 혀로 표현한 것, 내가 말로 심은 것, 그것을 거두게 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들린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지척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생겼는가?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파송하고 거기서 보고를 하도록 했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두 보고가 나눠져요.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 이 보고의 내용이 두 개로 딱 나눠지고 10명의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면 승리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고 많다. 우리는 그 땅에 메뚜기와 같이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고생해서 데려왔느냐?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우리를 이 땅에 준다고 했느냐?
그 땅이 좋은 땅인 줄 알고 왔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패배하고 죽게 된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여러 가지 이런 그 말 앞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보고 긍정의 언어로 보고를 하죠.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배경이 민수기 13장, 14장 앞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에서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그러니까 이 회중과 이 회중의 원망은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악한 말로, 때로는 부정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한 그들의 말의 입술의 열매의 결과로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원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원망의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내가 한 사람만, 10사람만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원망에 빠져버리는 그런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무서운 입술의 열매입니까? 아마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이라도 했더라면 감히 그렇게 보고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 그 순간순간 감정이나 그때의 생각이 그때의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말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생각이, 내 그동안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의 말은 내 마음의 속을 드러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사람들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내 말에, 내 입술을 좀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우리가 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말을 우리가 종종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후전과 같이 잘 이해하고 듣지 못하면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든 말을 다 아시고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내가 말하는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닙시다. 말을 조심하십시다. 말을 지혜롭게 하십시다. 네, 그렇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내가 말할 때 누가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내가 말은 사람 앞에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로 대하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말해야 되죠. 왜요? 내 말을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들으시니 내가 말하는 상대편에 대해서 말할 때도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구나. 아마 그런 마음만 조금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말이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우리의 말에 좋은 것을 많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지고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망합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해서 원망하게 만들었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모든 그대로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내가 때로는 잘못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참 그래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선하게 인도하고 그래도 선하게 인도되도록 옆에서 간섭도 하시고 섭리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다 지켜보셨어요. 말의 행동을 다 지켜보셨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얼마나 그들이 조금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좀 주면 막 감사하고 기뻐하다가도 조금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조금 없으면 또 원망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도 보여주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하는 속에 원망의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고 조금 힘들다고 모세를 향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말 좀 조심해라. 제발 좀 원망 좀 하지 말아라. 제발 불평하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경고적으로 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죠. 40일을 정탐해서 갔다 왔는데 그들의 잘못된 보고로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했어요? 1년으로 계산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척에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됐습니까? 40년을 헤매야 됐어요. 그 말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뒤돌아서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의 길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생각과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광야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이 불쑥불쑥 나오는 분 또 말에 실수도 많이 있는 분도 있고 좀 적은 분도 있지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적고 많음의 문제는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대로 행한다면 얼마나 내 말을 바르게 또 내 말을 옳게 복되게 말을 해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 말대로 된다 하면 여러분 어떤 말 많이 하겠어요? 좋은 말 많이 하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좋은 말 많이 하겠죠. 하나님이 내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내가 믿는다면 감히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저주의 말, 욕, 상스러운 말 그런 표현, 상처를 주는 말 절대 하지 못하겠지요. 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지요. 그 사람에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입술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35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악한 회중이 반드시 이같이 내가 행할 것인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이 약속된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 외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두 가지의 말의 방향을 처음에 보고가 있었는데 부정의 보고를 한 사람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37절에 보면 10명의 악평을 한 자들, 정탐꾼 10명을 말하죠. 그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재앙으로 죽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자기만 죽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10명의 이야기 때문에 수백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크게 죽은 적은 없어요. 대지진과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불평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수백만이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더라. 무서운 입술의 열매죠. 뭐 말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겠지. 뭐 이미 내 뱉어진 말이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끝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말에 늘 좋은 것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좋은 말만 담으십시다. 아무리 미워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원수같이 보여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럼 그게 내 입술에 돌아오고 내 인생에 돌아오고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마음의 생각,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불쑥불쑥 나오는 말이 원망의 말이 되고 저주의 말이 되고 미움의 말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져야 되고,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언어를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명도 재앙으로 죽었고, 그 10명 때문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게 되었고, 개수되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만 자라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대열에 누가 참여하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 또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믿음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과 민족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말 한마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그래서 우리가 감사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 내가 감사를 담으면 담을수록 감사의 열매도 많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십시오.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가고, 나의 감사 때문에 이웃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 그러니까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말을 이쁘게 하라, 말을 잘해라, 말을 합당하게 해라, 말을 참 경위에 바르게 해라.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말을 하라고, 말을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욕하면 막 나무라죠. 왜 그렇게 입에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런 언어를 쓰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람의 도덕적으로도 말을 예쁘게 가르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말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바르게 감당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대로 된다라는 말을 아마 자신의 힘이나 어떤 사람들의 의지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대로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나는 내 말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는 말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평안의 말, 복된 말, 그것만 담아도 우리의 입술이 부족할 터인데 여러분 악한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 악평하는 말,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담지 말고 표현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범사에 늘 좋은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가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